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할게요. 앉아서 마지막으로 믿음의 씨앗을 뿌려서 찬양할 텐데요. 이 찬양의 가사에 보면 내 마음에 있는 씨앗을 뿌려요. 그 뿌린 거를 잘 가꿔요. 그래서 그 열매를 맺추는 그런 과정의 찬양인데, 우리 친구들이 마음에 이 찬양 가사가 쏙 박혔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찬양해 보도록 할게요. 자리에 나왔는지 생각하며 예배를 위해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 가운데에서도 저희가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삶을 살아갈 때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시간보다 게임하는 시간, 친구들과 놀이하는 시간을 더 좋아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정말 저희가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주님만을 생각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정말 저희가 정말 믿음의 씨앗을 정말 마음속에 새겨 정말 싹을 돋아 정말 믿음의 자녀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저희가 하나님만을 위해 섬길 수 있는 자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께도 은혜 내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립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지키는데 이 앞에 뭐 변한 거 없어요? 우리 친구들 보기에 뭔가 새로운 게 보이는데 풍선 그죠? 이야, 여기에 원래 어른들 위해서 꽃으로 장식하는데 오늘은 이런 걸 장식해 놓으셨네, 그죠? 풍선. 우리 친구들 막 보라고 또 좋으라고 아마 이렇게 권사님들이 이렇게 해놓으신 것 같다, 그죠? 뭐 빼가고 그러지 마세요, 그래도. 자, 어린이 주일은 여러분들을 위한 주일이기도 하고요. 또 어린이 주일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한 번 더 생각하는 주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우리 어린이날 그러면 우리 친구들 위해서 엄마 아빠가 선물도 주고 여러분들 위해서 어디 좋은 데도 놀러 가고 막 그러는데, 그런 어린이날처럼 여러분들을 높이는 그런 날도 되지만 어린이가 어떤 사람이지? 나는 어떤 존재야? 이런 거를 좀 알 수 있는 그런 날도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린이들을 사랑하셨을까요? 멀리 하셨을까요?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많은 예수님처럼 선생님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은 어린이들이 가까이 오는 걸 싫어했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들도 약간 이해가 되지 않나요? 그죠? 뭐 코 묻히고 떼쓰고 시끄럽게 하고 막 울고, 그런 게 어쩌면 그 당시에 선생님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에게는 가르침의 방해가 되기도 하고요. 또 아이들은 사실 아무런 능력이 없는 존재였어요. 여러분들이 뭐 힘이 세가지고 힘든 일을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머리가 아주 뛰어나가지고 어른들이 이해하는 것들을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옛날 사람들은 아이들은 그저 저기 하찮은 존재라고 여겼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어요. 다른 선생님들과는 달리 이 아이들이 나에게로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그래서 이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허락해 주시고 아이들을 안아주시고 아이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어린아이처럼 되세요. 어린아이가 어떤 사람인가요?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누구의 이야기라도 쉽게 들어주고 누구의 마음이라도 쉽게 알아주는 존재. 그런 사람들이 아이랍니다. 아이. 그래서 이 아이들처럼 받들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단다라고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마음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하나님 말씀을 언제든지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를 위하여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기쁨으로 영접하고, 그래서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며 나도 예수님처럼 닮아가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을 예수님은 어린아이다, 그 아이들을 사랑으로 안아주셨고 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다. 그죠? 그런 우리 대구 서남교회 여러분들 보면 다 그런 것 같아. 맞죠? 예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뻐하시고 또 이렇게 앉아서 함께 예배하는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실 겁니다. 그죠? 자, 네. 오늘 목사님이 친구들하고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 선지자 이야기를 계속해야 돼요. 자, 지난주에는 어떤 선지자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기억나나요? 이름 세 글자였는데 이시성을 가졌나요? 이사야라는 선지자였고요. 오늘 선지자는 이름이 네 글자나 돼요. 예은아,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랍니다. 그죠? 자, 예레미야라는 선지자인데 예레미야 선지자 앞에 어떤 말이 붙어 있어요. 어떤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였습니다. 여러분, 눈물의 선지자, 그럼 이름이 좀 좋습니까? 좀 부끄러운가요? 조금 약간 낯설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고. 남자인데 예 해가지고 여자가 아니라 남자인데 눈물의 선지자. 자, 어떤 사람일까? 같이 한번 말씀을 통해서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보를 한번 먼저 봅시다. 주보에 이번 주 외울 말씀 요걸 한번 찾아볼래요? 오랜만에 찾는데. 자, 찾을 수 있죠? 이제 주보를 펼쳐보면 이번 주 외울 말씀이란 부분을 한번 찾아보세요. 하랑이 찾아보세요. 여기. 자, 요거. 야, 미니 찾았네. 주한이도 찾았어요? 네, 찾아서 같이 한번 읽을 거예요. 자, 준이도 찾았죠? 예은이는 주보를 안 받았어요. 어떡하지? 주보 하나 갖다 주실 수 있나요? 예은이가 주보가 없대요. 자, 또 주보 없는 사람 없죠? 이제 태환이 주보 있니? 있다. 아이고야. 예은이만 없었다. 그죠? 자, 주보를 받고 이번 주 외울 말씀을 한번 읽고 오늘 예레미야 이야기를 목사님이 시작하려고 해요. 자, 이번 주 외울 말씀 찾은 친구들은 딱 손가락으로 딱 붙들고 있으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눈을 뜨고 자, 같이 한번 읽는 거예요. 자, 준비됐지요? 자,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리라. 예레미야 1장 10절 말씀. 아멘. 큰일 났다. 이번 주 요절이 이렇게 어렵다. 그죠? 자,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자, 너가 내 말을 전하라 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내용이에요. 자, 예레미야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쓰실 거냐 하면 여러 나라, 여러 왕국 위에 너를 세워서 자, 어떻게 하냐?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이거 어떤 거예요?
안 좋은 거다, 그죠? 이 세계의 모든 나라들 위에 예레미야를 세워서 그 나라들을 뽑고 파괴, 파멸, 넘어뜨리는 일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실 거예요. 그리고 또 두 가지가 더 남았어요. 건설하고 심게 하였다.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어떤 힘이 있길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들에 대해서 그것을 뽑기도 하고 파괴시키기도 하고 파멸하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고 또 어떤 나라들은 건설도 하고 심기도 할까?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예레미야라는 사람은 선지자들로 유명한 동네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교육받은 사람입니다. 아나돗이라는 그런 도시에서 예레미야가 살았는데요. 이 아나돗은 선지자들의 고향이에요. 선지자들이 태어나면 그죠?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돼야 되겠다. 아니면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 아나돗으로 모여야 됩니다. 아나돗은 선지자들의 마을이고 선지자들이 교육받고 선지자들이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도 하는 그런 곳이에요. 이 자리에서 예레미야가 아주 젊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받았어요. 자, 이사야 선지자는 그때가 언제쯤 되었냐 하니까 BC 736년 정도 되는 그때에 이 이사야가 선지자 활동을 했고요. 그때가 언제냐 하면 북쪽 왕국이 아수르라는 거대한 제국에 침략당하는 때예요.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누가 있었다고요?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고요. 지금은 예레미야라는 이 선지자는 BC 586년 그 어간에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유다 왕국이 멸망당해요. 북쪽은 이미 736년 정도에 멸망당했고 이제 이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이 시대 BC 586년 그 어간에는 남쪽 유다마저 멸망당하는 그런 역사적인 현실이 있어요. 자, 그때의 왕이 어떤 왕이 있었을까? 유다의 요시야라는 유명한 왕이 있었어요. 이 요시야라는 왕은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셨던 왕 중에 한 명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했던 왕. 이 왕은 어느 날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다가 그 성전이 얼마나 오래 수리가 안 되었는지 수리하던 사람들이 성전에 있던 헌금함에서 엄청난 것을 발견을 해요. 보물을 찾아요. 성전 헌금함에서 보물을 찾았습니다. 그 보물이 뭐게요? 그 보물이 뭐게요? 금? 은? 이런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었던 율법책을 거기에서 발견을 해요. 야, 사람들이 신기한 거야.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성전을 우리가 수리하다가 보니까 여기에 있네. 그래서 이것을 요시야 왕에게 갖다 줬어요. 요시야 왕이 이게 뭘까라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하나님의 성경인 거예요. 성경. 요시야 왕이 이걸 읽었습니다. 얼마나 긴지 모르지만 그 모든 내용을 읽고 그 앞에 엎드려서 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이렇게 연약한 채로 살아야 합니까? 라며 회개하고 이 율법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이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자기 나라에 있던 모든 우상들을 다 태워버렸어요. 바알, 아세라 이런 우상들을 다 태우고 또 이 우상들을 섬겼던 제사장들 그리고 거짓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거짓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이 요시야 왕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이 전쟁에 나갔다가 그만 죽고 맙니다. 이후에 요시야 왕의 아들들이 차례차례 그 다음 임금들이 되는데 요시야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참아왔던,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하나님의 무서운 벌을 유다 백성들에게 내리실 거예요. 그 벌이 어떤 벌이냐 하면, 그전에는 그냥 옆 동네 살던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이나 암몬 사람들이 뭐 옆구리 찌르는 정도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아주 큰 매를 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려치실 겁니다. 그 매가 되었던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뭐 EBS 같은 데 보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고대 시대의 왕국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그 힘이 웅장했고, 그 바벨론이 이루었던 문명이 얼마나 화려했고, 또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라는 이 왕이 얼마나 대단한 왕이었는지를 역사의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왕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유다가 몰락하게 됩니다. 이 일은 그냥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힘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사람들을 때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자기 백성을 때리셨을까? 아프고 심지어 죽고, 그런데 왜 하나님 자기 백성을 때리실까요? 정말 백성을 사랑하고 자기의 자녀를 사랑하는 그런 왕이고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자기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살아가는 것을 참을 수가 없어요. 그걸 보고 가만히 있거나 잘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좋은 부모입니까? 좋은 왕입니까? 아니에요.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좋은 부모는 그 아이들을 때로는 매로, 때로는 꾸짖음으로 아이들을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자기의 백성을 너무나도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 끔찍하고 아픈 사실이지만 자기 백성을 그렇게 때리시는 거예요. 그때 예레미야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온갖 우상을 다 섬기고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도 않았고요. 또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도덕적으로도 너무 타락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 내 옆에 있는 이웃도 사랑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거짓말, 온갖 폭력과 포악, 가난한 사람들을 그저 도와주기보다 압제하고 나누어 주기보다 그들의 것을 빼앗아 버리고 온갖 거짓말로 속임수로 그렇게 자기의 배만 불리며 사는 게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놓고 뭐라고 그런지 알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 우리가 어떤 죄를 짓더라도 이 성전에 가서 제사 한번 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셔. 우리가 아무리 나쁘게 살더라도 이 성전이 있는 한 우리는 멸망하지 않는다. 이 성전이 있는 도시 예루살렘은 영원히 멸망치 않는 그런 영원한 도성이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보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집을 도둑들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강도들로 득실득실한 악인들의 소굴이 돼버렸다. 하나님이 그것 결코 가만두지 않으신다. 성전이 무너질 거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참하게 죽거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갈 거다라고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해요. 그때도 왕이 있었잖아요. 여호야김, 시드기야라는 그런 왕들이 있었어요. 그 왕들 곁에는 제사장도 있었습니다.
왕이시여 제사가 우리가 계속 있는 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지켜줄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왕들 곁에는 가짜로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득실득실했어요. 안전하다, 안전합니다. 그 어떤 대적들이 우리에게 몰려와도 하나님이 다 막아주실 거예요. 그렇게 거짓말하던 선지자들도 이 왕들 곁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이사야 때 엘리야 선지자 때는 850대 1이었지만 예레미야가 지금 있는 이 시대에는 더 했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악을 행하며 살면서 자기들은 안전하다, 괜찮을 거야,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예레미야만은 그게 아니었어요. 왜?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예레미야는 즐거운 모임이 있어도 그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함께 기뻐할 수가 없어요. 왜? 이제 곧 하나님이 우리를 벌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끔찍한 고통을 겪어야 되고 아파하고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예레미야는 그 자리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너 결혼하지 마, 너 아이를 낳지 마,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거 왜일까요? 독신으로 살아? 이것만이 아닙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하는 행동은 특별한 거다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겠죠. 왜 예레미야는 결혼도 안 하지? 왜 다른 사람들처럼 결혼해서 자녀들을 안 낳을까? 예레미야는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곧 가까이 왔다. 내가 결혼도 못하겠다. 내가 이런 아픔의 때에 어떻게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 기를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경고를 줍니다. 그런데도 예레미야의 말을 좋아하지 않아요. 당연하겠죠. 야, 우리 괜찮아, 우리 잘할 수 있어, 지금까지 잘해왔잖아, 이런 분위기에서 너희들 그거 아니야, 그렇게 하다가 죽고 멸망당할 거야. 하나님 너희들에게 화가 굉장히 나 계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예레미야를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떤 선지자들은 왕 곁에서 온갖 좋은 것을 먹으며 그렇게 말하는 예레미야를 때리기도 합니다. 심지어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기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오라고 외치는 그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어 버려요. 그 감옥이 어떤 감옥이었냐 하니까 깊은 구덩이입니다. 그 구덩이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구덩이에 던져넣기 위해서 그냥 밀면은 떨어져 죽기 때문에 줄로 매달아서 예레미야를 구덩이로 내려요. 구덩이는 진창, 그죠? 여러분, 뻘처럼 거기에 쑥쑥 빠지는 진흙입니다. 그런 구덩이에 예레미야를 던져버렸습니다. 줄로 매달아가지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에? 거기서 예레미야는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어두운 데서 흙에 빠져 배고파 주림으로 죽을 거예요. 말은 감옥에 가두었지만 사형이에요, 사형. 왕들에게 그런 대접을 받았고요,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조롱받으며 수치를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예레미야를 보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누가 떠오르냐 하니까 예수님이 막 떠올라요. 예수님도 온갖 고난을 겪으시고 수많은 고초를 겪으셨는데, 야, 예레미야도 보니까 야, 예수님만큼 고난을 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가 그렇게 옥에 갇힙니다. 시드기야 왕 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2년 동안 포위를 했어요. 둘러치고 자기들은 성문을 굳게 닫고 거기에서 끝까지 버티지만 결국에는 성문은 뚫리고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성전마저도 더럽혀지고 회파당합니다. 시드기야 왕은 자기의 눈앞에서 자기의 아들들이 바벨론 사람들의 칼에 죽는 것을 봐야 됐어요. 그리고 바벨론 사람들은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뽑아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가 버립니다. 그때 사람들에 의해서 극적으로 구원을 받아요. 누가? 감옥에 있던 예레미야가. 그냥 올릴 수 없으니까 긴 밧줄을 내리고 옷으로 자기의 겨드랑이에 걸고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당겨 올렸어요. 포로로 잡혀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똑같이 묶여서 포로로 바벨론 땅으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바벨론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알아봐요. 당신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냐? 포로로 잡혀가던 예레미야를 풀어줘요. 너 가고 싶은 대로 가. 여러분이 예레미야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겁니까? 야, 살았다. 이제 나 안전한 데로 찾아가야지. 그랬겠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러질 않았어요. 남아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로 돌아가요. 거기 가면 여전히 매맞을지도 모르고요, 여전히 고난받을지도 모르고요, 여전히 죽음의 위협이 있지만 예레미야는 다시 남겨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큰 두려움이 있겠죠. 야, 이곳에서 이제 어떻게 살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게 어디 있을까? 눈을 기웃기웃 거려 보니까 옆에 애굽이란 나라가 있어요. 아, 거기 가자. 거기 가서 우리 애굽의 그런 어떤 큰 힘을 한번 의지해서 거기 좀 숨어보자. 아직까지 정신 못 차리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데 백성들이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거기까지 따라갔어요. 애굽까지. 너희들 이러면 안 된다. 하나님 의지해야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붙잡아야지. 이렇게 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였습니다. 성경을 끝까지 봐도 이 다음에 예레미야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어쩌면 애굽에서 죽었을지도 모르고요. 예레미야가 그 이후의 일은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을 선지자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백성들은 듣지 않고 계속해서 악을 행하고 그렇게 말하는 자신을 괴롭게 하고 옥에 가두는 그런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에게 행하실 그 일을 생각하면 눈물밖에 나오지 않아요. 슬프다 이 성이여, 화로다 이 성이여. 그 영광으로 찬란했던 하나님의 도성이 저 이방 사람들의 손에 비참하게 무너지고 모든 민족들에게 복을 전하며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참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는 그 모습 앞에 예레미야는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했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런 아픔의 상황에서도 자기 나라가 멸망당하고 자기 민족이 함께 고통받는 그 자리에 예레미야는 끝까지 함께 있던 사람이에요. 떠날 수도 있겠죠. 떠나고도 싶었겠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사람들과 함께 합니다. 저는 이게 오히려 예레미야 선지자가 보여준 예수님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목사님 말씀을 정리할 건데요, 예레미야 선지자 이런 사람이었고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일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살았던 그 시대하고 별반 다른 게 없어요. 모든 역사의 주인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닌 것 같고 그냥 어떤 나라가 힘이 좋아서 다 정복하고 뭐 자기 힘을 자랑하는 것 같지만 그 모든 역사의 뒤에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있어요. 그 백성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면 온 제국이, 온 세계가 하나님의 그 심판에 벌벌 떨어요. 예레미야 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여러 나라와 모든 열국들이 어떻게 해요? 파괴당하고 파멸당하고 무너뜨려지고 그런 일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다시 건설하시고 다시 심으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 약속을 만들어 가실 거예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같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 이야기를 말로만 전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우리 친구들 앞으로 잘 돼가지고 좋은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훌륭한 사람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예레미야처럼 아파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과 함께 울고 그들과 함께 아파하고 그들과 함께 슬퍼하면서 여전히 하나님만 찾으면 해결될 그 문제에 대하여 답을 주고 그렇게 이끌어낼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 사람들로 세워지고 또 그런 미래의 훌륭한 인물들 되는 그런 여기 있는 정말 예수님의 사랑받는 대구 서남교회 어린이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찬양할 건데요. 처음 듣는 찬양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 반짝반짝 우리 교회 유치부 아이들이 부르는 거 아니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가사를 한번 보면 그죠? 반짝반짝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라는 찬양이에요. 처음 가사를 보면 나쁜 마음을 씻어주는 곳이 우리 교회랍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반짝반짝 우리 교회는 또 어떤 곳입니까? 눈물 마음을 닦아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눈물 흘릴 일이 많고 아파할 일이 많지만 교회만 오면, 교회만 있으면 이 눈물이 닦아지고 모든 아픔과 상처가 치유될 거예요. 이런 교회를 여러분 같이 꿈꾸고 또 이런 나라를 같이 꿈꾸고 이런 하나님을 같이 기대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반짝반짝 사랑 넘치는 한 번 더 합시다. 반짝반짝 반짝반짝 우리 교회 나쁜 마음 씻어주고 반짝반짝 우리 교회 눈물 마음 닦아주죠. 반짝반짝 우리 교회 나의 상처도 치료해줘요. 그리고 서로 도와주는 반짝반짝 사랑 넘치는 교회. 우리가 한번 기도하겠는데 정말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내가 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세상 사람들이 다 몰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이 있고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담대하게 전하는 사람, 그 마음을 따라 살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한 가지 더, 아파하는 사람들과 함께 아파하고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알려줄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며 또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하나님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우리가 말씀 안에서 만나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셨고 하나님 때문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함께 듣고 생각하였는데, 하나님 아버지여,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영혼들이 정말 그 예레미야와 같은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마음, 우리 안에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 모든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가지고 담대하게 살도록,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하나님 이 모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일들의 그러한 해결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알게 하시며,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세계 가운데 알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 세계가 멸망당하기도 하고 파멸당하기도 하고 무너뜨려지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 말씀 때문에 다시 건설되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세워지는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님처럼 정말 가난하고 억압받고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그들과 정말 가까이 계시면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복음을 전하셨던 그 예수님의 삶처럼 우리들도 그러한 삶을 살도록, 우리들도 그러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를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었는데, 하나님 우리들도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주시고 전달하여 주셔서 그 말씀 따라 살고 그 말씀 전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가난하고 연약하고 또 사람들이 보기에는 죄 많아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더 돌아보고 아끼며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그들에게 임하실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전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러한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5월부터 우리 헌금 담당하는 반이 바뀌었어요, 그죠? 자, 우리 바뀐 반에서 수고해 주시고 우리 같이 찬양 드리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이 예배를 기다리고 또 기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 우리의 정성, 우리의 뜻,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시고, 또 특별히 이 시간 우리의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바쳐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적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써주실 때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잘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현실을 함께 아파하고 눈물 흘리며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라고 함께 격려하고 권면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대구 서남교회 초등부 어린 생명들 머리 위에와 우리 모든 선생님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